예,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미스바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서 회개하게 하는 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종의 신앙의 부흥운동이 미스바에서 일어났어요. 사무엘의 삶을 우리가 잘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드러나는데, 사무엘은 우리는 그냥 선지자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도 동시에 사사였어요.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에요. 왕은 없어도 재판은 해야 되잖아. 사람들이 사이에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럼 문제가 생기면 지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지파들이 어디로 모여라! 그러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회의를 해요.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리고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왕이 없으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기동력이 있고 아주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왕이 없으면 그게 어려워요. 대신 사사들이 있어가지고 위기 상황이 되면 사사가 나서서 그런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사들이, 기드온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사들이 위기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사는 꼭 한 사사가 전 이스라엘을 다스린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을 다스린 경우도 많아요. 그 지역을. 그러니까 그 주변 지역, 그 주변에서 올 수 있는, 재판받으러 올 수 있는, 재판받으려고 일주일을 걸어갈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재판 한번 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하룻밤 묵고 갈 수 있는 정도, 또는 이틀 묵고 갈 수 있는 정도, 이 정도 거리, 한 100km 이내, 7, 80km 이내. 그래, 그러면 굉장히 거의 이스라엘 절반을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정도, 또는 이쪽, 길르앗 정도, 요단강 이쪽 편에 거기 사사가 있었죠. 입다가 강력한 사사였고, 그래서 여러 사사가 있었어요. 그 중에 드보라도 있어요. 여자 사사. 드보라도 라마와 베델 사이에서 드보라의 상수리 나무라는 나무가 있었대요. 거기 밑에서 재판을 했어요. 여성인데도. 그러니까 여자라고 뭘 하고 못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여자 사서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왕왕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냥 순수한 군사적 지도자예요. 입다 같은 사람은.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서, 재판도 하면서 동시에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런 모습들이 다 얽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은 왕을 세운 마지막 사사하면서 동시에 왕 같은 사사였어요. 사무엘은. 왜? 그는 예언자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자면서 동시에 제사를 주관하는 제상, 그런 레위인이 아니에요.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사를 드렸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었고, 동시에 사사로서 왕에 가까운 아주 강력한 지도력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사무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 와서야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제어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완전히 제어 못합니다. 근데 사무엘 시대 이전까지는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블레셋의 식민지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 시대가 철기 시대인데 철로 된 무기를 만들까봐 철로 되는 모든 농기구들을 다 뺏어갔어요. 그 정도였어요. 저항을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은 굉장한 적대 관계였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페니키아는 레바논 땅 북쪽, 레바논 땅의 해안가에 페니키아가 있었고, 남쪽에는 블레셋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은 싹 없어졌어요. 알렉산더가 싹 다 가사에, 지금 가자지구 있죠? 가자지구에 유명한 항구가 있었어요. 가사라고. 그래서 남쪽에서 향료 같은 거, 상아 같은 게 올라오면 아카바만에서 받아가지고 낙타에다 싣고선 가사까지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종단해요. 그리고 가사에서 지중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 솔로몬이 개척한 새로운 무역 루트였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훨씬 후대 일이죠. 후대 일이고. 그래서 그 무역 루트를 그때까지 누가 지고 있었냐면 다 블레셋이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제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돈이 많으니까, 경제력이 있으니까 항상 강한 군대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무장도 최신이고, 최신형 탱크, 최신형 전투기 갖고 있었다는 말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골리앗을 당해낼 수 없는. 지금 말하면 너무 강력한 탱크가 있어서 이게 아무도 거기 어떻게 붙을 수가 없는 거야. 맨몸으로 어떻게 탱크를 상대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가 청동제로 온 전신갑주를 입고 나타나면 칼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고 창을 던져도 들어가지 않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탱크에 탱크, 그 시대에. 완전 무장한 그런 전신갑주를 입은 군대를 그들은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전혀 그걸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도 없고 무기도 없고. 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쇠를 허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농기구나 이 창을, 나무를 깎아가지고 또는 촉을 만들어서 창을 만들고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칼을 갖고 있었어요. 무장을 할 수 있었어요. 이게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랬을 때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제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왕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은 블레셋으로부터 그만큼 정치적으로 동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 시대 내내 블레셋과 계속 싸웁니다. 골리앗을 죽였던 전투도 유명한 전투이고, 또 실제로 이 아벡 전투 때 블레셋과 엘리의 아들들이 나가서 다 전멸해주고 막 언약궤도 뺏겨버리고 성궤도 뺏겨버려요. 그 사건의 아벡 전투고, 또 골리앗과 함께 싸웠던 전투가 있고, 또 다윗이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울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평생은 블레셋과 전쟁하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시대에 와서 블레셋을 완전히 굴복시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계속 살아남았어요. 해안가에서. 해안가에서 완전히 살아남아서 완전히 점령한 건 아니에요. 성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어요. 누구도 못했어요. 바벨론 시대에 와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대부분은 무너뜨리는데 가사와 페니키아의 두로와 시돈은 못 무너뜨려. 너무 성이 강해가지고. 그때도 그건 살아남았어요. 근데 알렉산더 시대에 와서 두로도 무너뜨리고 시돈인가 두로인가 하여튼 무너뜨리고 이 가사도 그때 알렉산더가 무너뜨려요. 그리고 끝까지 저항했기 때문에 다 학살하고 다 흩어버려요.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자, 그래서 이 사무엘상 7장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으로부터 너무 이 고통을 당하니까 이스라엘의 불평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가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이제 사기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들은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적이 있어요. 감당이 안 되는 적이 있잖아요. 그게 가난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내 기질일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는 어떤 영적 세력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블레셋이 있다고요, 우리 삶 속에서. 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으면 마음을 온전히 여호와께로 향해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신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실 것이다.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대적을 제어합니다. 근데 왜 대적을 그대로 두십니까? 그 대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로 하세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풀무불에 왜 넣습니까? 그래서 녹을 제거하려고, 은에서 찢기를 제거하려고,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 환난의 불로, 고난의 불로 그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대적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에게 뭐가 고통스러운 게 있습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표시인 줄 아십시오.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블레셋 사람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건짐받기를, 해방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죠. 우리 모두가 갖고 있을 거예요. 네. 자기 기술상의 약점일 수도 있고, 네. 해결 안 되는 어떤 습관일 수도 있고, 네. 나도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대 이 나라는 사방이 다 적이에요. 미국은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요. 네. 그래서 설려고 그러면 놀부가 제비다리 부러뜨리듯이 한국이 좀 설려고 그러면 부러뜨려요. 그래서 박정희를 암살하고 박근혜를 탄핵한 거예요. 주사파나 중국 사람들도, 전국계 정치인들도 거기 다 관여되어 있지만 그 일에 버튼을 누른 건 미국이에요. 네. 미국의 허락이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베가 왜 죽어야 했는지 여러분 뭐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아베는 죽어야 했어요. 왜? 형님한테 개겼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를 압제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네. 중국보다는 미국이 나니까 우리가 미국과 상호 동맹을 맺고 미국 편에 서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신강 위구르처럼 학살당하고 수용소 가고 하니까 북한 편에 서다가 북한처럼 우리는 굶을 테니까, 푸틴 옆에 섰다가는 푸틴처럼 미치광이가 될 테니까 그나마 미국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변은 너무너무 강력한 적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우리의 수십 배의 인구와 100배의 넓이를 가진 중국이 우리를, 지금 중국 사람들의 한국을 향한 증오는요 굉장합니다. 왜? 중국 정부가 한국을 향해서 일부러 증오를 표출시키도록 여러 조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눈꽃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도요, 젊은이들은 다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한국이 지금 잘 나가는 게 한국 언제 무너지나라고 항상 자기들끼리 댓글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조금만 이상한 뉴스가 있으면 거봐라 그래요. 그게 그들의 본심이에요. 유일하게 우리하고 그래도 좀 무호적인 게 러시아예요. 이상하죠? 예. 그러나 그들도 항상 우리 땅에 대해서 야심을 갖고 있어요. 왜? 부동항을 가져야 되니까. 우리 주변에는 믿을 놈 하나도 없어요. 언제 우리의 운명이 바뀔지 몰라요. 북한은 이제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그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무너지면 중국군은 그대로 들어올 겁니다. 절대로 한국에게 중국은 그냥 주지 않아요. 전쟁은 예약된 거예요. 그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북한을 분할하자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대적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요, 한국교회가 깨어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미스바의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제가 니느웨의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니느웨의 회개는 믿지 않는 자들,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이 민족의,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미스바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미스바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작심삼일이에요, 항상. 이스라엘은 계속 우상에 계속 선자들이 나와서 또 뭐 소리치고 그러면 뭐 좀 붙는 것 같다가 또 뒤집고 또 뒤집고. 왕이 좀 괜찮은 왕이 어쩌다 한번 나와요. 우리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요시야의 개혁하는 그 요시야 왕 중간에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요시야와 한 20년을 같이 지냈어요. 요시야가 신앙이 좋은 왕이니까 아마 예레미야는 이사야처럼 초기 한 20년간은 요시야 시절에는 그래도 상당히 예언자로서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후기에 가서는 이제 개판 막장인 왕들이 오니까 감옥 가고 모욕당하고 위협당하고
예레미야의 삶도 엉망진창이 됩니다.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 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육은 말씀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외에, 성령의 생명의 법에 참여하는 것 외에는 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충족시킬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작심삼일이에요. 그 반복이 지금 몇백 년 동안 그 반복입니다. 사무엘은 지금으로서 3,10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시대는 그 뒤에 일어날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아직 일어나기 전인 거예요. 사사 시절인데, 사사 시절에도 계속 우상 섬기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우상 섬기고 이방 민족이 주변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괴롭히고, 그게 반복인 거예요.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게 작심삼일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때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게 이제 사사로서의 권위 선포예요.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사로서, 지도자로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왕으로서 모이라라는 왕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명령입니다. 영적 리더십을, 물론 이제 정치적인 리더십도 있었고 사법권, 재판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영적 리더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선포를 합니다. 미스바라는 말은 망대라는 말이에요. 이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다임소빔이라고 하는데, 라마다소빔, 소빔이라는 말을 쓰는, 소빔의 언덕이거든요. 라마다 소빔은 소빔의 두 언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소빔이라는 말이 이 감시초소, 감시하는 사람, 우리말로 하면 보초예요. 요 앞에 부대 보면 이렇게 탑 같은 거 세워져 있잖아. 산 위에 보면 탑 같은 게 서 있어요. 거기에 밤이면 병사들이 올라가서 감시를 해요. 주변 전체 움직임을 감시합니다. 상황을 항상 파악하는 거예요. 감시탑이에요. 높은 데 올라가 있는 감시탑.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군대가 움직이는지를 감시하기 위한 높은 지대에 있었던 곳인 거예요. 거기 그 감시탑이 있었던 곳. 그것이 라마고, 거기가 누구예요?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라마다 소빔, 거기가 사무엘의 고향이었고, 그 사무엘의 고향의 근처에 또 망대가 있는데 그게 미스바였던 거예요. 네, 미스바라는 말 자체가 망대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13km 정도 떨어지는 곳인데, 베델은 한 16km 떨어졌고, 예루살렘에서 길르앗은 여리고 바로 앞에 있어요. 여리고에서 한 3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낮은 요단강가에 길르앗이 있고, 길르앗은 이스라엘이 처음 들어와서 길르앗이 아니고 길갈은 이스라엘이 처음 요단강을 건너고 처음 진을 친 곳이에요. 그리고 길갈에 도착했을 때 만나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연단이 마지막 끝나고 만나가 끊긴 지점이 길갈이에요. 그래서 길갈이 이스라엘의 성지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 사무엘이 길갈과 베델과 미스바 세 군데를 돌면서 재판을 했어요. 순회했어요. 순회. 자기 어디 취소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사의 어떤 그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고, 왜 이쪽 사람들은 길갈로 모여라, 요단강 서편 사람들은 강만 건너면 바로 오니까. 그 다음에 북쪽 사람들은 베델로 와라, 북쪽에서 내려오는 길가에 베델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남쪽 사람들은 미스바로 와라, 이거예요. 그게 이제 베델에서 미스바는 얼마 안 떨어졌지만 아직 이쪽도 좀 낮은, 더 남쪽이에요. 그랬을 때 그 지역을 돌면서 통치를 했어요. 사사노릇을 했어요. 그랬을 때 세 중요한 성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스바인 거예요. 미스바는 바로 사무엘이 한 이 사건에 의해서 미스바가 이스라엘의 성지가 됩니다. 그러면 길갈은 최초로 이스라엘이
진영을 삼았던 곳이고,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한 가나안 전쟁을, 가나안 토벌을 하는데, 가나안 침공을 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전쟁기지가 길갈이었어요. 그래서 길갈이 이스라엘 초기에는 이 길갈이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 중심지가 돼요. 왜? 그곳에 성막이 오래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성막이 베델로 옮긴 거예요. 그랬을 때 길갈에 있다가 길갈에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어떤 이 성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동안에는 못했던 여러 가지 종교적 행사를 하기 시작해요. 뭘 하냐면 할례를 집단으로 행하고, 그 다음에는 유월절도 처음 길갈에서 행합니다. 그리고 사울도 왕위로 세울 때 길갈에서 왕이 됩니다. 제일 뽑기에서 사울이 왕으로 뽑힌 거는 미스바예요. 그런데 왕으로 등극시킨 거는 길갈이에요. 길갈이 그만큼 중요한 곳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처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세웠던 어떤 기지인 거예요. 전초 기지인 거예요. 뭐 베델이야 말할 것도 없죠. 예, 아브라함 때부터, 그다음에 야곱의 그 꿈을 꾼 곳이고, 베델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중요한 성지였기 때문에 베델은 이스라엘이 지속해서 선지자마다 베델의 그 우상의 제단을 공격하고 야단을 치죠. 왜? 여로보암이 한때는 성막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다가 베델의 성전이 있었고, 그러다가 그것이 실로로 옮겨갑니다. 실로로 옮겨가서 실로의 성전이 이제 세워져요. 그래서 엘리도 실로에 있었고, 사무엘도 엘리를 섬길 때 실로의 성전이 있었죠. 그게 이 블레셋에게 뺏겨버려가, 전쟁통에서 뺏겨가지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베델이 그러니까 또 한동안 굉장히 중요한 성지가 돼요. 근데 여로보암이 날라가 갈라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예배 들어갈 것 같으니까, 야, 예루살렘이야 다윗이 세운 거야. 원래 성전은 베델에 있었어. 베델이 정통성이 있어. 베델을 성전이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 예, 아론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여로보암이 반복을 합니다. 그게 베델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베델을, 많은 선지자가 베델을 공격합니다. 미스바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무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던 장소가 미스바예요. 그래서 이 세 곳이 우리 신앙의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다. 뭐, 우리가 지금 길갈이나 베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영적으로 길갈의 단계가 있고요. 베델의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미스바의 단계가 있고요. 그건 뭐 높다, 낮다가 아니라 그런 영적인 전환되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미스바에서는 뭘 했습니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미스바에 모여서 뭘 했어요? 첫 번째는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을 왜 하나님 앞에 붓죠? 아니, 성경에 레위기에는 물을 부라는 말은 없거든요. 물을 부라는 말은 없어요. 성전 앞에 물을, 큰 솥의 물을, 엄청난 양의 물을, 바다라는 이름을 가진 솥을 만들어서 거기에 수십 톤의 물을 담가서 거기서 물을 떠다가 모든 재물들을 씻고 깨끗하게 하는 일을, 또 제사장이 손을 씻고 모든 자기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할 때 그 물을 썼어요. 그런 물을 쓰는 일은 있지만 물을 갖다 붓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의미는 사사기 20장 1절에 그때도 미스바에서 모였을 때가 있었어요. 이 미스바나 그 미스바는 이제 다를 수도 있어요, 위치는. 왜? 미스바라는 건 망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치로 볼 때 그 당시에 사사기의 미스바는 아마도 좀 더 남쪽이었던 것 같아요. 위치상으로 볼 때 좀 더 남쪽 망대였을 것 같아요. 근데 미스바에 이스라엘들이 모였을 때 그때는 미스바에 모였을 때는 이 물을 붓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어요. 제가 착각을 한 거고, 이 물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붓는 의미는 내가 내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어서
내어 쏟는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시편 2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마음 전부를 쏟아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에가에 보면 에레미야 에가 2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데 어떻게 회개하라?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물을 쏟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 물을 쏟아버리듯이 네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적당히 체면 차리고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바치라 이거예요. 생명을 바치라.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붓는 것은 마음을 완전히 쏟아붓는 거예요. 완전히 쏟아붓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안녕. 정말 오늘 또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은요. 제가 요구사항은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마음을 쏟는 거예요. 마음을 쏟기 전에는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어요. 네. 마음을 쏟아야 돼요. 신약에 바울의 표현을 하면 마음을 찢는 거예요. 칼로 할례하듯이 잘라내듯이 마음을 찢는 거고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네. 옥합을 깨트리듯이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표현은 여러 가지지만 결국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어지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을 길어서 하나님 앞에 부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여 회개하겠습니다라는 상징의 행위예요. 행동도 그런 상징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 자세가 행동으로 나와요. 마음의 자세가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지금 잠옷바람으로 이루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네. 마음 상태가 있는 그대로 반영돼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띄는 거는 신경을 쓰는데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는 신경을 안 쓰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 상태와 자세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네. 물 붓는 것은요, 상징적인 행위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겠다라는 마음을 그것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일 금식을 했어요. 여기서 종일 금식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금식은 대부분 낮에 금식이고 밤에는 먹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온종일 온전한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내가 하나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6절 마지막이 뭡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의 회개를 통해서 영적인 각성을 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라는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이 있는 표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 누가 있느냐 그러면 사무엘이 가장 이상해요. 다윗은 왕의 역할만 표상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예수를 가장 많이 선언하고 선포하고 미리 말씀한 하나님의 예언자의 모습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은 왕이며 제사장이며 또 예언자의 모습을 세 가지 모습을 다 모은 것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의 사역은 미스바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의 영적 권위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거예요. 한국이 살아남으려면요, 정광훈 목사님의 그런, 정광훈 목사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광훈 목사님처럼 목숨 걸고 지금 외치는 자들의 소리가 미스바처럼 모여지면 살아납니다. 1,000만을 모아서 이번 총선을 이겨도요, 한국은 희망이 없어요. 왜? 그들의 아젠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젠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큰 그림을 위해서 한국의 역할이 필요한 거고, 북한이 무너질 것 같은데도 안 무너뜨리고 끝까지 북한을 놔두는 이유는 북한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장기 계획이 있는 거예요.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려고 그러면 떼찌 하는 겁니다. IMF가 오고요. 탄핵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요. 아베처럼 죽기도 하고요. 벗어나면 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벼랑 이렇게 음모론을 얘기하십니까? 예. 성경이 음모론을 말하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고 있죠. 보이진 않는데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항상 그래왔습니다. 7절부터는요, 미스바 사건과 이 회개 사건과 바로 연결되는 것처럼 묘사되는데, 바로 연결될 수도 있고 좀 더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6절 마지막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는 문구가 딱 한번 끊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절은 이어서 지금 쓰긴 썼어요, 사무엘상 기록자는. 근데 역사적으로는 이게 사이에 틈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항상 그렇게 읽어야 돼요. 왜? 그 사이에 틈 100년일 수도 있고 200년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사이에 틈이 1000년, 2000년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식 논리에 의하면. 성경을 쓴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냥 생각해버려요. 몇천 년이 그냥 지나가버려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미스바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 사무엘의 영적 권위가 서고 이스라엘이 하나로 뭉쳐지니까, 이 자체가 블레셋에게는, 블레셋이 식민지였는데, 불어난 무리가 우리 블레셋을 향해서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는 조짐인 것 같다. 야, 저거 한번 손봐야겠다. 저거 흩어버리자. 저 반란 주동자를 잡아서 빨리 처형하자. 이게 그들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군대를 몰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그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왜? 객관적으로 그들은 강력한 군대예요. 탱크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고 숫자는 많았어요. 근데 그들은 강력한 전투부대예요. 그러니까 전쟁해보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철기문하고요. 이쪽은 몽둥이로 싸우고요. 돌도끼로 싸우고요. 이 상대가 될 수가 없잖아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 년 동안 당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을 그들은 정확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 네.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들, 또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들이 이 일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타개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네.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돌파할 수 없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다윗이에요. 그는 한 번도 지지 않은 강력한 장군이었지만, 그는 모든 전투에 나가기 전에 항상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나가려 하지 않았어요. 네.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가 항상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응답 주신 걸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부르짖었을 때
응답했어요. 대적을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온전한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기도여야 돼요. 회개의 결과가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이 온전한 번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번제와 함께 회개와 온전한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할 때 승리합니다. 다윗은 이 응답 얻기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하나님 함께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함께 하실 거야.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뭔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까지는 절대로 그는 전투에 나가려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하시면 그는 뒤도 안 돌아보고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용장이었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래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엘리 시절에 성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과 엘리 자신도 죽고 다 엘리 집안이 망하는 아벡 전투의 원한을 이때 미스바의 전투에서 갚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레 때문이에요? 아니요. 우레는 결과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미스바에서의 회개예요. 미스바에서의 물 붓듯 마음을 쏟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먼저 필요합니다. 회개 없는 번제는 아무 의미 없고요. 회개와 번제 없는 기도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회개와 온전한 번제가 필요해요. 왜 매일 예배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예배가 없이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회개와 온전한 번제, 그리고 쉬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려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스바의 회개는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내 개인의 삶이었든지 가정의 어떤 전체 영적 싸움이든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어떤 운명에 관한 이야기는 다 똑같아요. 대적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적을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미스바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요나와 니느웨의 회개에서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미스바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미스바의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저는 이번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금식들을 하루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온전한 금식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네, 온전한 금식을 금토, 보통 금토, 목금토, 보통 목금토 3일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하루만 한다 그러면 돌아가신 날인 금요일 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본인들이 원하시는 대로, 본인들이 하시는 대로, 단 이번에는 온전한 금식을 하세요. 야간 금식, 반 금식 하지 말고 온전한 금식을 하세요. 금식이 안 되는 건요, 그만큼 자기가 자기를 못 다스리는 거예요. 금식을 이번에는 여러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일 금식하고, 종일이라는 말씀을 딱 집어넣었죠.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려라. 온전하게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는 여러분, 날짜는 여러분이 다 마음에 오는 대로 정하더라도 하루 이상 꼭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붓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게